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비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다. 탱크 목사로 불리는 홍민기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섬기던 교회와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게 되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굴에 들어가 홀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힘드냐? 억울하냐? 너 나를 따르는 거 아니었냐? 시편 23편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처박혀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치면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셉은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셉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을 치니까 그 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광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떠돌이 나그네 망명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다윗의 꿈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된 것이죠. 밑바닥을 구르며 리더가 어떠해야 하는가, 리더의 성품과 태도,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인생을 들어 쓰신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바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유다의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밤중에 몰래 부관 몇 명을 데리고 시차를 나갔죠. 근데 두 눈으로 확인한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는 예상보다 너무 심했습니다. 비록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등에 업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기는 했지만 부딪힌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심각했고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알려주셨고 여러 번의 암살 시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백성의 마음들,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다독이며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총독의 녹을 반납했죠. 봉급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이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신나고 감동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느헤미야 7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8장이 돼도 9장이 돼도 10장이 돼도 성벽 봉헌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느헤미야 12장 26절까지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봉헌식을 늦추었을까?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알았던 것이죠. 행사나 세리머니보다 회개가 중요했고 부흥이 중요했고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번 설교 시간 잘 들으셨죠?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행사보다 회개가 먼저다. 세레모니를 펼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 느헤미야는 그런 우선순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오늘 역사적인 성벽 봉헌 감사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벽 봉헌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예배자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성벽을 봉헌하게 될 때 레위인들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노래 부를 사람, 악기 연주할 사람,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찬양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맥, 찬양의 흐름이 끊겨져 버린 것이죠. 어떻게 찬양을 부르며 무슨 곡을 연주해야 하는지 그러한 예배의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짐작하건대 오랜 세월 성전 예배가 중단되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떠돌며 이 일 저 일 다양한 일들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밭일도 나가고 또 장사도 하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그들은 해내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다른 일들을 병행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으십니다. 교단적으로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 일을 허락해야 하는가,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형편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셔오는 거죠. 청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다윗의 후예들이었거든요. 3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악기, 또 37절 말씀에서도 다윗성의 층계, 다윗의 궁 윗길에서, 본문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반복시켜서 다윗 시대의 예배가 지금 복원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찬양팀의 구성이
그 옛날 다윗의 팀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 말씀이요, 오늘 27절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 똑같은 악기 구성으로 찬양팀이 꾸려진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었을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시대, 솔로몬의 황금 시대, 그때의 찬양팀이 다시 복원이 되면서 수금과 재금과 비파가 울려 퍼지는 그 장면, 웅장한 그 예배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이 참 좋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 기타를 배우는데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왼손잡이는 이렇게 기타를 쳐야 되는데 당시에는 왼손잡이용 기타가 없으니까 오른손잡이용 기타를 열심히 치는데 이게 스트로크도 안 되고 참 기타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들은 한 달 만에 오주여 나의 마음이 기본 찬양을 다 떼는데 저는 막 2달, 3달 걸려서 겨우 한 곡을 마스터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을 듣고 배우고 따라하는데 너무 그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조금 부족했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할 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기타를 하나 딱 둘러매고 캠퍼스의 예배에서 캠퍼스 빈 강의실이죠. 대학 캠퍼스 빈 강의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손에 막 땀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한증 비슷한 게 좀 있는데 손발에 땀이 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날 어떻게 찬양을 불렀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조금 잘 기억이 안 났지만 끝난 다음의 장면이 제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다, 너무 좋았다. 한 후배는 저에게 와서 선배님 오늘 부른 찬양 콘티 어떻게 짰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처음 해가지고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 때문에 지금까지도 찬양을 인도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건물이 있어야 하고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또 깨끗한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쾌적한 공간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 가장 1순위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해야 해서 임시 천막을 치고 야외 운동장에서 먼지가 막 날리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도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2024년도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표어를 외치고 제가 힘차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2달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2달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로 부응하는 잠실빛납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궁수가 활을 잃고 악사가 비파를 잃고 예언자가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성도가 거룩한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의 예배가 식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도저히 쓰실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벽 봉헌 예배가 드려질 때 백성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가게 하였는데 분문을 창하여 가게 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의 MBTI 성격 중에 P 성향이 유독 강한데요. 금요 집회 때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와 MBTI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금요 집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P 성향이 강한데 P라는 거는 이제 즉흥적인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그런 성향을 의미합니다. 목회에서는 오랜 학습 효과로 제가 계획을 세우지만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대부분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날도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아침 내내 고민하다가 그래, 오랜만에 한번 에버랜드를 가자. 오전 1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차량들이 막히기 시작하더니 뭔가 불안한 마음이 막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 차가 밀려서 에버랜드 주차장에 차를 대는 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줄을 서고 그 입장 매표소를 지나서 들어가는데 이제 놀이기구를 타야 하는데 대부분 놀이기구를 1시간 정도 기다려서 겨우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한 장소로 막 모여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안내 방송에 나오는데 곧 에버랜드의 꽃 퍼레이드가 시작되니까 여기 모여라, 여기서 기다리시면 된다, 안내 멘트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는데 동화 속 주인공들이 커다란 기구를 타고 나타납니다. 코가 오똑하고 키가 큰 훤칠한 미남 미녀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눈을 막 사로잡는 것이죠. 잠깐이지만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선물해주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린이날에는 놀이동산을 가지 말자. 다른 날 가자. 오늘 말씀 속에서 봉헌 예배가 드려지는데 때 아닌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오늘 성벽 봉헌 예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부대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두 무리가 성벽 둘레길을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야 했을까? 굳이 그렇게 퍼레이드를 해야 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한창일 때 한 사건이 일어났죠. 암몬 사람 도비야가 조롱을 합니다. 니들이 건축하는 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무시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모든 일꾼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가슴 속에 한이 응어리가 맺혀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보란 듯이 이들이 성벽 위로 걸어 올라갑니다.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올라가도 우리가 건축한 성벽은 튼튼하다, 안전하다,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보아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묵상해 보면 공동체의 연합된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벽, 공동체를 건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새롭게 건축하고 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무너진 틈을 메우고 보수하며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담임 목사인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듯이, 그리고 마침내 그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숨어 있었습니다. 숨은 느헤미야 찾기, 제가 좀 재미있게 세 번째를 지어봤는데요.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느헤미야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개 공무원이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 안에 깊은 영성이 있었고 탁월한 성품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접한 영향력의 정의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이다. 출처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스승으로부터 배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자는 묻죠. 만일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스승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마음을 배워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숨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숨음으로써 오히려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 12장 31절과 38절 딱 두 번 느헤미야는 1인칭 시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느헤미야가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뒤따라갑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그 행렬 틈에 섞여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나서야 할 때만 나섰습니다. 내가 총독으로서 카리스마 있게 칼을 뽑고 결단을 해야 될 때, 지휘할 때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나타내지 않으려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흔히 등산에 비유합니다. 누가 더 빨리 저 정상에 올라 깃발을 꽂느냐, 그 업계에 누가 1인자가 되느냐, 누가 더 경력을 화려하게 잘 쌓아 높은 연봉을 얻느냐. 등산으로 비유하면 누가 더 빨리 정상에 오르는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막이라고 비유한다면 조금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스티븐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는 프랑스 파리에 살던 20대의 청년인데 유럽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가 따뜻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서아프리카 해변에 가서 올 겨울을 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파리를 출발해 알제리에 가서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게 되는데요. 별 준비가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겪고 수십 일간 길을 찾아 헤매면서 마침내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구나.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때 나는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을 만났다. 거기서부터 진짜 사막이 시작되었다. 인생의 사막에서는 어느 순간 미래를 향해 쭉 뻗은 1차선 고속도로가 끊기고 변화의 모래에 휩싸이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서 저자가 비유를 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산소가 3분의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7,800m 이상 올라가면 급기야는 죽음의 구역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급속히 손상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공기 부족이 아니라 공기 과잉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륜구동 자동차조차 힘없이 구덩이에 처박혀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페달을 아무리 힘껏 밟아도 자동차는 더 깊이 박힐 뿐인 것이죠. 사하라 사막에도 그러한 죽음의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모래를 치우고 이 차량을 민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12시간 만에 탈수 현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모래 구덩이에 차가 빠졌을 때의 해결책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 모래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려감으로써 올라설 수 있다라는 역설이죠.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 내가 드러나야 할 때와 감추어야 할 때, 올라서야 할 때와 내려와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 온 세상을 동원하신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상황들 이해가 안 되죠. 왜 나인가?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냐?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만 왜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가? 때로는 좌절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바닥을 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바닥을 쳐봤고 교회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꼭대기에 오르기 전 밑바닥의 영성을 배워야 한다.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압니다. 요셉은 구덩이로부터 시작했고 다윗은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땅, 무너진 성벽, 그 한복판에서 시작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멜로디이죠.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런 개인적인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눈에 띄기 전에 무너진 성벽과 같았습니다. 불타버린 성문이었습니다. 버려진 돌 무더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로 오셨고 내 손을 잡아주셨으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넓은 품에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깊은 구덩이 속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저 높은 성벽 위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내 몸을 씻겨주시며 검으나 아름답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며 그 위를 기쁨으로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많은 환난과 전쟁의 소식들이 있는데 이때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